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이도다. 우리 다같이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옵소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섬기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하서 자연 오소서. 기도의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죄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과 권능이 당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영광을 찬송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당신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목마른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구하며 간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들,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성삼위일체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당신 앞에 예배할 때 당신의 영광을 배웁게 하시고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혹시 우리가 당신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당신의 말씀 없이, 당신을 향한 그런 그리움 없이, 사모함 없이, 갈급함 없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당신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그 오락을 즐기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부족하고 당신 앞에 날마다 허무투성인 우리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제약된 부분들, 우리의 허물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에 성령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당신의 백성들 마음판에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이 쪼개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교만했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과 내 교만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부서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에 뜻이 하늘에서 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성가대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 와이프도 최 사모님도 같이 신도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참 잘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졸업한 후에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왜 우리 신학교에 들어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분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만약에 의사가 되었다라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더 큰 성공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도 가운데 제가 목사님에게 왜 신학교에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한 이유가 목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을 공부해서 그의 생각의 깊이를 또 그의 생각을 더 넓히고 그래서 설교 잘하는 정말 능력 있는 설교가가 되기 위해서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고 철학을 공부했고 신학교에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오직 관심은요, 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신학생도였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분은요, 지금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설교도 참 잘하세요. 이분의 관심은요, 온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목사가 될 것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각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요,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여행의 목적지는요,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 다음에 나오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요, 아주 지척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예수님은요, 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많이 흥분되어 있어요. 그들은 도중에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가 더 높은 간직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여리고 도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예루살렘에서 얻을 수 있는 높은 간직,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는요 닉네임이 있습니다. 향기의 도시예요. 향기의 도시. 도시 전체가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에 많은 팜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잖아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보잖아요. 삭개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뽕나무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요, 팜추리, 정료나무 추리하고요, 그리고 이 뽕나무들, 그리고 온갖 것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요 많은 물이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샘물이 있었어요. 시냇물이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이렇게 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수로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고대 근동의 도시예요. 옛날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 도시가 몇천 년을 거쳐오면서 발전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놀라운 큰 도시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가 여리고예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아름다웠던 곳이 바로 여리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좋은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 풍경을 즐기면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좋은 소풍이다, 좋은 피크닉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요 오직 그의 관심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어요. 왜? 이제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이고 이제 그는 곧 잡히게 될 것이고 그는 매를 맞을 것이고 온갖 고난과 수모와 수치, 모욕을 받을 것이고 그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한 발짝 두 발짝씩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의 시간이 조금씩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요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거지예요. 그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돈을 받거나 음식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실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을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나사렛 예수가 왔어, 나사렛 예수가 왔어, 이 마을에 여리고에 나사렛 예수가 왔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소리치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본문 47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무엇입니까? 나사렛은요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빈민촌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라고 불렀을까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앞에 그의 출신, 그의 지명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어느 날 나다니엘이 그의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그의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왔다고? 웃기지 마.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어?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어? 이 사람들은요, 이 나사렛 이 지방을 무시했어요. 우리가 보통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예. 때로는요, 그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그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릅니다. 제 말이 안 믿겨지세요? 47절 말씀 본문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까? 이 말 뜻은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메시아성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다윗의 자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을요, 자신의 구세주로 믿었어요. 사람들은요, 그를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만 이 사람은 그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속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오늘 나에게 오시는군요. 나는 당신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에게 오셔보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를 때 제자들이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 예수님은요, 병자들, 장님들, 문둥병자들 많이 고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이 바디메오를 꾸짖지 마, 조용히 해, 말하지 마, be quie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직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제 지척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네,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장님 때문에, 이 거짓 때문에 길거리에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바빠. 너한테 줄 시간 없어. 조용해. 닥쳐. 오직 그들의 관심은요, 예루살렘이에요. 성공, 세상적인 성공, 높은 간직 받는 거,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죠. 그들은요, 그가 거지고 장님이고 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은요, 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이 바디모보다 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장애예요. 영적인 장애. 그들에게는요, 육체적인 장애는 없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단절 상태였었죠.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뭘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은 병자들, 예수님은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가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에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몰랐어요.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뭐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제자들은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 영적인 장애는요,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네. 다리가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신체적으로 불구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그 불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축복된 사람이에요. 모든 신체가 정상인데,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상에 나와보세요. 이 영적으로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의 순환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수차례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오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막 비난합니다. 조용하라 라고 막 야단칩니다. 이때 이 사람은요, 더 소리냅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부르짖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예수님에게 소리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리로 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옷을 번져던지고 뛰어 일어서서 예수님 앞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점프업 했다고 그래요. 점프업. 앉아있다가 바로 점프업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갔다 오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 보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지금 주기도문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그게 원본과 가장 가까운 거예요. 거기에 진짜 그 뜻이 들어가는 거죠.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뛰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막 뛰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정말 신기하죠? 놀랍죠? 이 사람 장님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 일어서는 것조차도 아마 혼자서 못 일어설 거예요. 막 이렇게 디디면서 아마 일어섰겠죠. 이런 사람이 점프해가지고요, 예수님에게 막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아마 달려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것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막 달려갑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나는 지금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당신 앞에 지금 달려갑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나아갔을 거예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그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장님의 눈을요, 띄게 해줬습니다.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두 번째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52절 말씀 보세요.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가! 너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가라라고 말합니다. 너 가! 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 안 가죠. 안 가죠.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고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something special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요, 거지로 살았어요. 장님으로 살았어요. 온갖 멸시와 천대받으면서 살았어요. 이제 눈을 띄었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야죠. 그죠? 이제 인생 즐겨야죠. 자기 가족도 만나야 되고, 자기 친구들 만나야 되고, 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죠. 집에 돌아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나왔으니까 집에 가겠다 생각했어요. 웬걸? 집에 안 가네요. 안 가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야, 내가 지금 이 은혜를 구했는데,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받았네. 내가 예수님 따르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겠네. 내가 예수님 따르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겠네.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축복, 명예, 모든 거 다 저버리고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죠? 이들의 온통 관심은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높은 간직을 얻고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의 꿈은 뭐예요? 바디메오, 이 장님의 꿈은 뭐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이 없었어요. 내가 더 큰 영광, 더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여자 10m 다이빙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수영 선수 로라 윌킨스가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요, 올림픽 3개월 전에 오른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7주 동안 입원했어요. 올림픽 열리기 3개월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빨리 회복돼가지고, 완전 회복되진 않았지만 빨리 회복돼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이빙은요, 중국 선수들이 다 가져가요. 다이빙은요, 중국 선수들이 다 메달을 다 가져가요. 이번에도요, 중국 애들이 다 그 메달 가져갔죠. 이 로라가 예선부터 준결승,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항상 5위예요. 5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다리에도 부상이 있지만 사람들이 말합니다. 로라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번에 우리 미국이 이 10m 다이빙에서 금메달 못 따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라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이빙 점수가 60점 차이가 났어요. 1등하고 60점 차이가 났어요. 그런 엄청난 차이요. 결코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황에서 이 로라는요, 결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매번 다이빙 때 설 때마다 입에서 말을 합니다. 입에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프고 내가 발이 아프고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뛸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뜁니다. 네. 한번 제가 영상 보여줄게요. 뛰기 전에 입에서 말을 합니다. 작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영어로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금메달을 받았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 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물욕, 세상적인 권력, 그런 곳에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나오세요. 바디메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단지 그에게 이리 오너라 얘기했어요. 그에게 기적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장님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 점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잖아요. 믿음 갖고 달려가잖아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달려가잖아요. 그의 오직 관심은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오직 관심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났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전히 예수님에게 나오세요. 여전히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고백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해 없으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오세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인생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당신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그의 축복을 구하는, 또 그것에 관심을 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만복 귀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인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당신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축복을, 그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 더 큰 놀라운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나가서 살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은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성가대 연습이 10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시에 오셔서 성가대 연습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식사 후에 우리
신교실에서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음악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쉬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0월 22일 날 미국 교회랑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 대신 28일 날 야후에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이제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룹들과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는 걸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 그들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담대한 인생을 살고자 고백하고 켰다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